계속 배우는 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 6장을 통하여 인봉계시에 대해서 4대 병마와 포도주와 감람류에 대해서 순교자 수위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이제 인권인수에 자격을 가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 자체를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정한 때가 되어서 인봉계시라는 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4대 병마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대 병마가 나타날 때가 인간 종말이고 그때 포도주와 감람주와 같은 첫대 역사가 들어서 살리는 역사도 진행이 되고 또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순교자의 동무인 인만인 10만 4천 명의 수가 차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이제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넷째 생물이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소리로 오라 했다 이런 얘기했죠. 일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행되는 때와 시기를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오전과 같이 인봉한 책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럴 때 시작했다. 이것은 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를 발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가인 네 생물이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걸 보면 네 생물에 의해서 모든 일이 또한 주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 생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니까 하나님께서 네 생물을 통하였던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이제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끝한 자가 활을 가졌고 연륜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흰말이 나왔죠. 흰말은 이제 복음지를 뜻했는데요. 진리 역사로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복음지를 뜻했는데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서 흰말이 등장하는 것은 영의 시대, 요한권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는 왕국 건설 운동을 시작하는 걸 뜻했는데요. 왕국 건설 운동이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국 건설, 그리스도 나라, 성전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참자가 활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활을 가진 것이 이제 중요하죠. 활은 이제 인간론의 말세 사명자인 이말인 14만 4천 명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9장 10절에서는 이제 유다로 당일화를 삼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론 간에 유다로 당일화를 삼는 것은 이말인 14만 4천 명의 의의 병기, 하늘군대, 백마탄군을 이루는 진리 용사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승리 용사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50장 29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활수들을 모집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전 3년 만에 들어갈 때 인발이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 13장 2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군대를 건설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모든 것을 이제 합당한 자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서 입맞은 자가 되어서 입맞은 13만 4천 명의 배송을 일으키는 일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멸관을 받고 이것은 이제 승리의 멸류가 아니고 왕권의 멸류가 아니다. 왜 이걸 반드시 받아야만 되느냐? 이미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 용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말세사람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긴 자가 상급을 미리 받고 왕권의 상급을 받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땅의 권세를 아우를 받고 나서는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인물을 이겼다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 되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또 중득의 사람으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의 2000년의 역사죠.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런 일도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공배가 마땅한 인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가는 그런 구원 영원권을 받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더라는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 지금 꽉 차 있는데 이 정말 성령을 이기는 자들은 아까 백마탄 군대가 되어 계속 19장 11절 이하에 아마겟돈 때 제 지당 강마시는 주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좌우에서 나오는 날성검을 가지고 세상에 악기를 친다 그랬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때거든요. 이때 최종 승리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말을 이제 적글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게 그런 건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기셨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제는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은혜 시대는 이제는 사망 것을 이기는 영원권 시대가 있었고 영원권에 구원받아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마지막 정말 삼드락을 이기게 되는데 영원 미가의 천사장이 부정에 갖다 가두게 되고 짐승의 세력과 득불 가진 양의 세력인 거짓 선지의 세력도 다 이제 망하게 되는 때가 아마겟돈인데 이때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기려고 하다가 기독교 역사를 두 번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은혜 시대의 역사와 정말 삼손을 이기는 환란 시대의 역사가 있어서 천왕국의 안식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사망 권세의 용마개를 이 바엠의 세력을 이긴 걸 뜻한 것이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종말에 이제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자 승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5절에 보면 입에서 이연금이 나오니 그것을 망곡을 치겠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을 쓰였는데 이것은 이제 말세 사명자가 말씀 문장이 되어 말씀 못에 맞은 종을 뜻하는데 이것이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빗번들을 심판하며 정도로 세상의 겸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에 끼워넣어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은 이제 일금령을 받은 가지된 종이 나타나서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이런 완전한 인격의 일금령을 받은 종이 말씀 문장이 되어 말씀 그대로서 세상을 심판하여 이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둘째 날째 실제 내가 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탄 자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지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말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을 뜻하는 건데 마귀의 세력이 이제 붉은 말을 나타난 것은 볼셰비키 혁명을 뜻해서 스탈린이 타락하여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마크스 레닌도 학교예요. 볼셰비키 혁명을 이름으로 이때 공산당 부실 눈물론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20세기 초니까 참으로 이제 꽤 오래 세월이 흘렀죠. 이 붉은 말이 아주 허락을 받아서 나왔다. 마귀의 세력을 하느니 허락하겠다 이 말이죠. 화평을 지하고 또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벌써 이렇게 혁명에 공산당이 등장해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까지 모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파죽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죠. 인구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정확히 3분의 1을 공산화시켰는데 이것이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예의와 정치고 마귀의 허락한 시력이 이 땅에 이어질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도 묘사가 되어 있고 강들에 떨어진 별이라고도 묘사가 되는데 강들에 떨어진 별은 이제는 이러한 기독교를 이제 식물로 만들어서 미혹하는 세력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땅에 떨어진 별은 정치적으로 악의 세력이 등장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화평할 지역으로 큰 칼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기독교를 멸살시키는 순교자를 많이 되는 악한 일을 했죠. 이것이 붉은 말이 등장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 진자 아수르스라며 그는 나의 진밀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그래서 아수르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의 진밀 막대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물 사치 타락한 세상 델프도 기독교를 이제 심판하는데 공산당 세력이 사용되고 공산당을 이제 이때부터 없애는 심판인 것이 심판의 방법이고 그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돼서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심판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5절에 보면 셋째인을 뜨실 때 내가 더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내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런데 자본주의 세력이 강해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검은 말은 이제 물질 만능의 시대가 와서 하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가 발달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손에 저울을 가졌다 같은 경제관을 가진 이런 자본주의 세력이 또한 발달해서 공산당의 붉은 세력과 대립을 해서 이 세상을 잠시 잠깐 동안 어쨌든 유지된다 그럴까요? 그런 세력의 시간이 있을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은말 시대가 와서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무역이 번성되어서 이제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시대가 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검은말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내가 내 생물 사이에 나는 동안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드론의 미란데요 한드론의 볼이 속배로다 또 감난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바로 극동아시아의 한국에 이제는 경제 난제가 와서 노동자가 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것을 한드론의 미란데 볼이 속배로다 그랬죠. 한드론은 이제 하루에 품삯을 내는 것이고 하루에 품삯 가지고는 이제 미란데 볼이 속배밖에 못 사니까 살기가 없던 경제 난제가 난제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20세기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300만 명 굶려 죽는 이런 일들의 역사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이때 이제 포도주 감난과 나타나죠. 해치 말라. 이거는 살리는 역사인 첫 대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사 25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오래 저렸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말세의 꿈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하게 돼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10장 6절에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이사 40장은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된 겁니다.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말세의 꿈의 비밀을 땅에 전하는 역사로 사망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늘은 복음은 뜻했거든요. 이것이 본격적인 왕권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감람류를 또 우리 나왔죠. 감람류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순금도 대전에서 7명의 원년부터 시작하여 입맛이 14,400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의 두 가지는 대표적인 두 증인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인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니까 왕권 받을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것은 7명을 받아서 변성천할 변성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살리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21세기를 와서 준비되다가 본격적으로 예비된 종들이 나타나서 전삼년장을 날이 지금 임박한 때 마지막 전삼년만큼의 진리의 심판의 잔치의 역사로 이제는 알과 축정을 가르는 역사가 시행되는 첫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삼년반 37개월 동안은 이말이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의 날 때는 능히 쓸 수 있는 큰 물이라고 7중에 말씀 17장 9절 말씀하신 대로 얘는 큰 물과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입어서 새 시대에 예비 첫 번째 보관과 시대 백성이 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런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것을 신구명대 첫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이 역사가 맞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역사를 공격을 진행하는 것이 마지막 한일에 이제는 전산멸의 역사인데 이때 구원의 역사가 증인 권세 역사로 책장 권세 역사로 나타나서 택한 영을 이루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성물이 음성을 들으니 바로 내 오라 하기로 내가 범에 초한성물이 나오는데 그 탄주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져서 권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렇게 됐죠. 오늘 이제 협상들을 뜻한 것이죠. 붉은 말 시대가 와갖고 붉은 말 시대가 이제는 미혹하는 시대로 와서 청황말 시대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WCC나 WEL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변질된 기독교의 사상을 이 땅에 또 위해서 죽이는 길로 사망과 음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뜻했죠. 이것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도성인치를 부인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영원권을 부인하는 이런 가짜 기독교 세력이 이 땅에 다원을 정해서 나오는 이런 협상주의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계획 17장에 음녀 청권과 음녀 교권이 다 해당됩니다. 이들은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르고 공산당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세력으로서 방한적인다는데 그 권세가 커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했죠. 그것은 4대 강국 중에 하나인 미영 불소의 소련의 세력이 큰 것을 뜻했고 이것은 결국은 망하는 사망과 이제 음부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970년대부터 이제 협상기가 시작됐죠.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핑퐁회의를 시작하고 이제 서울안에 이제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요 이제 대땅도 그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그 개방 정책으로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이제 협상 정책을 갖고 나타났죠. 이 시대가 바로 청말 시대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는 1997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얘는 노무현 정권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협상 세력으로 이것이 청원과 시대며 청원 시대가 아주 강한 세력이 되어서 어롱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서로 육정에 있겠는데 이런 협상제가 강할 때가 심판 때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심판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 등장하는 것이나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심판 때가 가까운 때다. 청황말 시대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한 세력이 된 것은 누가 이제 악인이며 누가 죄인이며 누가 또한 거짓 목자고 또 누가 진실되는 목자냐 또 들포도 기독교이냐 또 아까 멸망을 당할 이제는 그런 들포도 기독교이냐 참된 기독교를 구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청황말 시대의 역사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협상시대이며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다. 그러면 이제 붉은 말, 검말, 청색 말은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망할 세상으로 만들는 때죠. 그것이 물질 만능의 시대, 과학 만능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 음란국가 사치타락한 헬레전 문화 시대를 이룬 때가 지금인데 이럴 때가 이제 심판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세력이 이제 나타날 때 이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근데 이제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구절에서 11절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총왕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힘들어하기를 주시며 가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것과 사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런 이제 순교자의 호소를 말씀했는데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한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을 호소하니까 잠시 동안 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신두루마기 종수는 신부 자격에 왕께를 준다는 뜻이고 이제 잠깐 동안의 것은 인마진 14,000명의 수가 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 순교자의 수가 차야만 이 땅에 심판할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 차기까지는 전사는 37개월 동안 이만 14,000명의 수가 차면 마귀들에게 이들 사명을 다 끝나기 때문에 공중에서 쫓겨내고 이 세상은 마귀 생에서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 이제 고국의 황충의 남과 후 3년 만에 시절이 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된 일을 말씀하신 이것이 이제 지금 곧 시작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은 바로 악한 세상이 되는데 악한 세상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이 여기 12절 17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수대를 떼실 때는 컨지지 않으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한함과 대병이 흔들림 서운같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대 앉으시니 낮에서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간등이 서리요하더라. 여기 이제 여섯 대나 필요했을 것은 이제 종교적인 암흑 시대가 오고 이때가 이제 별들이 이제 무관학선 떨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 신발이 14,000명이 차게 되면 황충때가 나타나서 5월 황충의 날에 나타나고 황충의 날 후에 호삼절간에서 이제는 많은 종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멸망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멸망을 받고 대접장 아마겟돈에 이런 악한 세상이 되었고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뢰 시대가 끝나가는 때가 하늘에 종이축이 밀려가는 것 같이 된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모든 게 없이 계획이 없어지는 혼란 시대가 올 때 뜨는데 각 섬과 섬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산과 섬이 다 그 제자리에서 옮긴다고 했죠. 이런 혼돈의 시대가 오는 것은 이제 올 한편부터 이제 후 3년 만에 이제는 그 짐승의 통치 시대인 짐승의 펼받는 시대 또 대전과 아마겟돈의 시대로 이제 끝이 나는 시대가 오는 건데 그때까지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 종들이 바로 인받은 자들만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종들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가 이제 올 많은 사람을 오른들에 인도해서 공평의 빛과 별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인 14만 4천 명이 이제 세세번 그런 축을 드릴 것을 말씀한 것이고 또 그 멸류가 이제 보석과 같이 여호와 등에 빛나리라고 또 수가르게 9장 16절을 말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인 14만 4천 명의 종들은 복을 받게 되고 여기에 임하지 못한 종들은 황정대 기름을 받고 이제 후삼정원에 짐승의 피를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대명망을 나왔던데 구체적인 이제 동방 역사인 인을 역사가 7장부터 진행돼서 어떻게 또 구원 역사가 어떻게 세이브를 진행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사대명망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이고 그때 살리는 역사는
백마탄 자들의 복음운동을 뜻했고 왕권운동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가지 말은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이 세상을 신분의 대상으로 만드는 세상이 될 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산면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초대교회 역사에 완전 면의 역사에 그리고 순종함으로 먼저 자문을 해가면서 자손 만대에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